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은 장로의 새벽기도의 인도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박유정 장로님 나오셔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는데요. 여전히 너무 많이 떨리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 동안의 활동보다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나 자신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럴까 항상 갈등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한 거 없이 그냥 흘러버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1장 6절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가 눈에 들어왔고 다시 깊게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나누고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1장 1절부터 7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타고 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잘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구약의 예언도 이루고 또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함, 즉 순종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 순종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한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그 성 주변을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고 또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 자신부터도 수긍이 안 되면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많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또 새로운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게 처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느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신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교회 생활도 익숙지 않았고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 망설임 없이 도와드리겠다, 부족하지만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왜 나일까?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지?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기도 중에 생각 들어지는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또 제가 망설이지 않고 그냥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개척하는 거를 허락을 하셔서 그 부목사님과 사모님, 저 그리고 어린 자녀 6명이 목사님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예배실을 하나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교회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타자기 한 대였습니다. 그 타자기로 주보를 만들고 또 옆에 교회까지 운전을 해서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오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부흥되면서 이제 교회를 알리는 안내 책자도 필요했고 또 전도하는 전도 책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 타자로 치고 여러 번 복사를 하면서 글씨 크기를 만들고 또 오리고 붙이고 복사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성을 다했고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서 그게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참 대견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상황도 알게 되시고 미국에 여행은 오셨지만 그 여행 경비로 저에게 타자기하고 복사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내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제가 뭐를 안다고 그러냐, 저 목사님이 저 애송이를 데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러냐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둥 비웃으며 많은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저를 통해서 정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몰라서 그냥 그 목사님만 따라다녔고 또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저에게 뒤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거의 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이나 어떤 미국 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고, 우리 그 목사님은 남미 쪽에서 에콰도르에서 10년간 선교사로 계시다가 미국을 오신 겁니다. 그때 미국에 오신 것이 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하셨고, 제가 등록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영어도 안 되고 미국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알지 못했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미 주님은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 세우는 거에 저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통역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어떤 때는 신방 가실 때 기사도 되고, 또 재정적인 일도 보고,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맡아서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몇 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목사님과 사모님 저 아이들까지 쳐서 6명이었는데 그 인원이 1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로, 나름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저에게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곳에 머물게 안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던 것을 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10년 넘어서 들어와 보니 이 한국이 또 저에게는 또 다른 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응하고 또 생활 기반을 잡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키웠던 조그만 믿음도 여기 와서는 겨우 주일 성수만 하면서 이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 훈련도 받고, 또 기도 훈련도 받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을, 내 주장을 우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채찍질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 나이 60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 많음을, 또 육신이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 열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첫사랑의 뜨거웠던 열정, 순종, 순수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또 주님께 쓸모있는 자로, 무엇보다도 저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함과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제가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제일 못 지키는 부분입니다. 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에 항상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남은 여생은, 지금부터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 가지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간다면 복된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것들, 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함을.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함을. 이런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세상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들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요셉의 창고로 마음들을 모읍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